네,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구원을 갈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부르심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부르기만 해놓고 집에 초대해놓고 알아서 놀아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초대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싶어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일하지 아니하시면 사실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을,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시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을 부르시는 내용 전에 이 4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2사람씩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지요. 또 특징이 뭐냐면 동생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동생들이 가서 형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두 제자가 40절에 보면 안드레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다면 요한 또한 그의 형인 야고보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민족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 그들에게 가장 큰 꿈, 우리 지금은 노래를 안 부르는데 저는 어릴 적 꿈에도 소원은 뭐였죠? 통일. 뭐죠? 이 저만 불렀던 노래입니까? 어릴 때 늘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 동안 많은 거짓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대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출현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헬라가 분열되고 두 나라의 싸움이 150년간 이어지고 있고 로마의 고통과 헤로드 왕가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오면, 성경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가 계속 출현하다가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거짓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고, 뭔가 세례를 주를 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입으로부터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를 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8개월을 머무십니다. 8개월 동안 많은 이적과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놀랍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일반 랍비와는 다른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8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전에서만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시 갈릴리로 오사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랍비인 거예요. 이 랍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탁월한 거죠. 그 말씀이 놀랍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정도로 그 말씀이 풀어 설명하는 그 말씀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이 사건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네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소한 세 가지의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확인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사 그들을 부르셨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침이어서 이제 그물을 내릴 수 없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이 네 사람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7명의 제자는 어떻게 따라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고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들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2명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여러분, 베드로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장모를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장모를 고칠 때 그 장모가 어디 있었냐면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의 처갓집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가족 외에도 처갓집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가족 외에도 처갓집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자식과 내 아내와 처갓집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책임을 버리고 남편의 책임을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간다. 그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들의 선택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들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믿음과 신앙이 너무 깊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12제자가 다 나는 주를 따르겠다, 모든 거 필요 없다, 다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긴 어렵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도적이라.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나는 주만 있으면 돼, 주만 필요해, 그렇게 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사람 낚는 어부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반드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구죠? 메시아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누구죠?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남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니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예수님의 선언, 사랑받는 어부라는 이 선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는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물고기 잡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일까? 원문에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단어에서 낚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글 번역에서 이 낚는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어가 없는데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낚는다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무엇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시냐면 사람의 어부 만드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부르신 자를 사람 어부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어부라, 사람의 어부다라고 왜 말을 사용했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려라 성경이라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열려라 성경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 또 지형, 또 이제 열매 이런 것들을 연구한 분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저도 그 책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본학을 연구한 분이 우리 고신에서 딱 한 명 있는데 대구 삼성교회 김하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어깨가 아주 높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대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내 말을 잊지 않으면 토라는 율법을 말하지요.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소하지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율법의 어부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을 때의 바다를 다 이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어부, 율법의 어부라는 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의 마스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크게 존경받는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의 마스터, 율법의 어부, 그게 바로 사람의 어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어부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곧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 그가 곧 사람의 어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사로잡다라는 것과 함께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다라는 표현과 사람의 어부라는 표현과 율법의 어부가 같은 뜻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어부, 율법의 마스터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로서 큰 선생이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안은 그들의 평생 꿈꿀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서의 초대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증명하셨죠. 메시아로 증명하셨고 그분의 율법 해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셨습니다. 8개월 동안 성전에서 증명하셨고 또 갈릴리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해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을 따르면 이분의 약속처럼 우리가 사람의 어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뭐죠? 왕입니다. 왕. 다윗과 같은 왕이거든요. 이분이 세울 나라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서 남 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높은 자리에 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지금 현재의 삶보다 잠시 내 가정은 조금 힘들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앞으로 올 영광은 훨씬 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업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어부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생각한 사람의 어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어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마스터가 되면 그들의 삶이 영광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원망이 나옵니다.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왜요? 그들은 현실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의 영광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나는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무엇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어떤 자리에 앉을래? 이것만 논의하거든요. 왜 그렇지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들이 생각한 사람의 어부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자리.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알므로 남들 위에 서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조금씩 예수님의 그런 신실한 열심으로 조금씩 은혜를 받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업으로 아주 조금씩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내 반드시 너희를 사람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에 가장 긴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6절과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갔다.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를 제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의 업으로 만들겠다고 부르셨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생각한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한 힘든 싸움을 했지만 예수님이 열심히 더 크죠. 항상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 2년에 넘는 세월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으로서의 삶을 보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어부가 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어부가 되어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이곳에 오신 성령님 하고 그 중간에 브릿지에 뭐냐면 창조하신 뭐죠? 모습 떠난 우리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몰라요. 왜 살아가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한테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가치가 뭐냐, 행복이 뭐냐 문다면 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창조하신 모습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을 알므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 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떤 랍비도, 위대한 지혜자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림으로 사람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모습이 12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 모습이 다 각양각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심 많은 토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유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신이라도 믿어야지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 궁금해서 오는 분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이유를 따라서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사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작고 파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채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할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지만 눈과 귀가 가려졌습니다. 왜요? 세상 영광을 계속 바라봤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진짜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천국은 뭐죠? 세상 안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누가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감추인 것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감추온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맞닥뜨려 보니까 이것은 보화입니다. 어떤 보화냐면 내 전 인생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보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부르신 분이 나는 너희를 불렀으니까 알아서 해 말씀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과 환경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인도에 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 이 말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는가? 다윗 이야기를 했지. 그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지? 분열된 사회를,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라고 했지. 내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셨지.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찬양으로 은혜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찬양해 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은 자의 섬김이 있고 먼저 믿은 자의 수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아주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종합 선물 세트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날 왜 불렀어요 주님?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가치를 내가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가치보다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 가치가 작았을까요? 더 컸을까요? 훨씬 컸죠. 훨씬 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지금 나가서 선교해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찬양이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을 열고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아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지혜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계속 부르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세상 영광과 세상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